리멤버 타임, 오늘 예배와 또 기도의 시간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오늘 현장에서 그 시간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리지 못한 한 해입니다. 이런 해도 없었지요.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됩니다. 그러나 헌신 예배가 없다고 헌신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헌신 예배가 없다고 헌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참된 성도들은 항상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 때 자주 등장하는 본문으로 삼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오늘 8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 전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사랑하는 이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죠. 이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아주 감동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감동적인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을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똑똑한 가룟 유다의 눈에 마리아의 헌신은 낭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만한 낭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저는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들에게 헌신의 참된 좋은 본보기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기에 참된 헌신이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된 본보기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마리아의 헌신은 은혜에서 시작한 헌신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에서 시작한 헌신. 마리아의 헌신의 기초와 헌신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쓰면서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모두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짧은 8절 속에 나사로는 2번, 마리아는 1번, 마르다도 1번, 이들의 이름을 동일하게 이 가족들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 요한은 이 가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의 초점은 이 가정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을 섞어서 다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라고 12장은 시작합니다. 병들어 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면 병든 나사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빠와 같은 존재인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헌신의 기초, 헌신의 뿌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은 결국에 자기의 가정을 살려주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 자신을, 마리아 자신을 살린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내가 믿으려던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인생에 이러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나는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이라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다가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베들레헴에 오셨고, 마구간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완전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만 그것을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것은 선물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기에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고 헌신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것은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모든 헌신의 기초는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헌신의 기초가 다른 곳에 있다면 그것이 참된 헌신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셨기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죠. 비록 부족한 연약한 그릇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헌신의 시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은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저는 이 수고라는 단어를 그전에는 수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12사도보다, 그리고 원래는 그 12사도에 내가 일원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베드로보다도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을 저는 오늘 헌신했으나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제가 해석이 틀린 걸까요?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지난 30-40년 동안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더 많이 수고했어요. 밤을 자지 못하고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죽을 뻔했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런데 그 수고를 헌신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오는 그 수고, 내가 많은 사람들 더 수고했다, 헌신 아닌가요? 근데 그 헌신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헌신이, 오늘 내가 이 봉사가, 오늘 이 사랑하는 이 청년들이 10명, 12명이 나와서 찬양팀, 방송팀 12명이 함께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때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고 장로님들도 안 나오고 뭐 안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헌신해야 되나. 순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속삭일 거예요. 네 형편을 봐라. 네가 지금 찬양할 때냐?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확실히 잡아야 돼요. 내 은혜의 내가 헌신의 기초가 무엇인가?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헌신의 기초를 점검해야 합니다. 혹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닌지,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수시로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의 공로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는 헌신이었습니다. 결국 헌신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순식간에 버렸습니다. 자, 우린 계산에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비싼 한 끼가 얼마일까요? 그 한 끼를 누군가를 대접하는데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을 대접하는데 한 끼 식사가 수천만 원인 거예요. 그냥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5천 원짜리 값싸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5천 원을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그분에 대해서 내가 몇십만 원짜리라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대접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은 그 돈의 가치보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300데나리온은 한 장년이 1년 동안 300일 동안 일해서 모을 품삯입니다. 1년 연봉과 같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한 순식간에 없앴다는 것은 그 돈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기쁘게 드렸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자꾸 내 주머니가 닫히는 것, 때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물은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헌신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그 돈의 가치보다
향유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판하고 따지고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한데 세상의 물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올해도 감사하게 그러한 성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된 믿음과 헌신이 저런 것이구나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줍니다. 주님을 얼마나 살아가면 그 소중하고 그 아까운 돈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분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여기에 안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덕스러울 것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우리 교회에 전성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이 참 좋은 집사님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나이가 적지 않았는데 솔로였습니다. 동생인 전인경 성도님, 당시에는 성도님이었는데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는데 결혼해서 그 집사님까지 전도를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구역장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옛날 수첩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같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2층이 본당이었을 때. 우리 본당이 이제 2003년도에 9월 달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덜컥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그 전에 걸렸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분명히 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흘러서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2000년 그리고 2001년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발인 예배를 드리는 그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서울 성모병원인데 강남 성모병원에 와서 발인 예배를 함께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큰 액수의 헌금을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20년 전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늠하지만 그분이 헌금을 드린 것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감사의 마음의 표시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비록 세상을 떠나지만 이 시온산 교회가 있었기에 내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었던 이 시온산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온산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지 않다. 하지만 이 헌금을 통하여 나는 죽어가지만 우리 시온산 교회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을. 그분이 드린 헌금의 액수가 크고 적음을 떠나서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음을 인하여 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향기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헌신이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헌신도 끌려가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좀 보시죠. 7절과 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걸 지켜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를, 즉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헌신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6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명확하게 명기합니다. 13절에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었다는 거죠. 헌신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받으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6일 후에, 일주일 후에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늘 가족과 같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매일 예루살렘 베다니 했던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곧 돌아가실 그 예수님을 헤아리고 했던 헌신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헌신을 배우게 됩니다. 헌신이란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이란 내가 기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헌신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라면 그게 어찌 찬양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어찌 그게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면 어찌 기도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니라면, 그냥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헌신이라면 그게 어찌 헌신이겠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목회를 하는가? 감사하게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설교를 듣습니다.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은 설교자입니다. 그러면서 늘 깨닫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설교를 왜 하는가? 누구를 위해 하는가? 오늘 나는 목회를 왜 하는가?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헌신하십니까?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